14장입니다. 나 주의 도움 받고자. 나 주의 도움 받고자 주 예수님께 빕니다. 그 구원 허락하시사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금제에 빠져 영죽을 날 위해 피 흘렸으니 주 형상대로 믿으사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내 힘과 열심 약하여 물 깨어지기 쉬우니 주 이름으로 구원해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내 주님 서신 발 앞에 나쁜 엎드렸으니 그 크신 역사 이루게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아멘. 묵상 기도하고 예배 시작합니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주거 보시고요. 우리 마음을 주님께 들어올려 함께 고백합시다. 우리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의 이름에 있도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통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라.
끝없는 자비로움으로 우리를 덮으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정말 온갖 죄에 빠져 살아가는 저희들이오나 하나님께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덮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 찬양을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각자의 이 현실 속에서 생활 속에서 살다가 이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의 영전 앞으로 나아갑니다. 하나님 부족하지만은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의 힘이고 하나님 앞에 보좌 앞에 나아가니 하나님 담대히 나아가오니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기를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끊임없이 항상 하나님을 찬송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찬송하는 가운데 이 마음에 평안을 얻고 이 마음에 평강을 얻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 놀라운 평화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언제나 하나님을 자랑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기를 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문제에 부딪혔을 때에 하나님 그 문제를 바라볼 것이 아니라 가운데에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 문제를 해결하기를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다윗이 골리앗 앞에 섰을 때에 그의 골리앗 앞에 서 있는 그 문제, 그 큰 문제를 보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고 하나님의 가치하심을 바라봄으로 인하여 승리를 얻었던 것처럼 우리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떤 문제나 어려움이 있을 때에 하나님 그 어려움 자체를 바라보지 않고 광대하시고 크시고 만유보다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무엇보다 우리가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기도를 함으로써 하나님으로부터 큰 평안을 얻고 하나님과 호흡하며 하나님과 대화하는 가운데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보고 우리가 선함을 맛보는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환난 중에 있을 때에 또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가운데 있을 때에 큰 시험과 환난이 우리에게 닥치는 그런 게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시고 사람 의지하게 하지 마시며 오직 하나님에게 피하는 사람 되게 하셔서 우리 은신처 되시고 피난처 되시오 우리 방패 되시며 우리 요새 되시며 우리 구원의 뿌리 되시며 반석이 되시는 하나님에게 모든 것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사람들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존경하고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영적으로 항상 배우며 하나님을 존경함으로써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모든 사랑을 받아들이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무엇보다도 우리가 항상 감사하는 사람을 살게 해주시고 어떠한 어려움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이 말로써 하나님에게 감사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나는 이스라엘 민족이 그 가나안 땅을 바라보고 가나안의 그 아낙 자손과 그 광대함을 그들의 힘을 보고 나약함으로 하나님에게 불평불만함으로 이 40년의 광야 생활에서 모든 1세대가 죽었던 것처럼 하나님 그의 말이 씨가 되고 또 말이 자기들에게 돌아가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이오니 언제나 우리가 말을 제어하고 언제나 하나님을 찬양하며 거룩한 말을 하고 사람들을 축복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도와주시옵기를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오늘도 시작하는 시간이오니 하나님 같이하여 주시고 언제나 하나님의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의 그 비밀을 우리가 깨닫는 시간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마음이 열리고 우리의 마음 가운데에 하나님의 보배로운 복음이 자리 잡을 수 있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기도드릴 때 모든 말씀을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1장 선서하겠습니다. 언덕에 근원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자리에 앉으시고요.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내가 이적을 하늘과 땅에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 기둥이라. 여호와의 그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빛같이 일어나려니와 누군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이는 나 여호와를 만들고 시온산과 에덴에서 피할 자가 있을 것이며 남은 자 중에 나 여호와의 이름을 받을 자가 있을 것이니라. 죄의 고백입니다. 보소서 주께서는 중심이 진실함을 원하시오니 내게 지혜를 은밀히 가르치시리이다. 무술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의 죄를 씻어주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이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죄의 고백을 묵상을 하겠습니다. 사면과 믿음입니다.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그런즉 사랑할 때가 어디냐 실수가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되냐 하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된 줄을 우리가 인정하노라. 산성과 21장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전능한 창조의 주께 내 호라 주 찬양 평강과 구원의 주님 성도들아 주 앞에 이제 나와 즐겁게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놀라운 만유의 주께 포근한 날개 민들 품어주시는 주님 성도들아 주님의 뜻 안에서 내 소원 다 이루리라. 다 찬양하여라. 온 몸과 마음을 바쳐 이 세상 만물이 주 앞에 다 나와 찬양 성도들아 기쁘게 소리
오늘 성경 낭독은 출애굽기 5장입니다. 그후에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이르되 이스라엘은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라 하셨습니다. 바로가 이르되 여호와가 누구이기에 내가 그의 목소리를 듣고 이스라엘을 보내리느냐.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니 이스라엘을 보내지 아니하리라. 그들이 이르되 히브리인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셨는지 우리가 광야로 사흘길쯤 가서 우리 여호와 하나님 여호와께 제단을 드리려 하오니 가도록 허락하소서. 여호와께서 전염병이나 칼로 우리를 치실까 두려워하나이다. 애굽왕이 그들에게 이르되 모세와 아론아 너희가 어찌하여 백성의 노역을 쉬게 하려느냐. 가서 너희의 노역이나 하라. 바로가 또 이르되 이제 이 땅의 백성이 많아졌거늘 너희가 그들로 노역을 쉬게 하는도다 하고 바로가 그 날에 백성의 감독들과 기록원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백성에게 다시는 벽돌에 쓸 집을 전과 같이 주지 말고 그들이 가서 스스로 집을 줍게 하라. 또 그들이 전에 만든 벽돌 수요대로 그들에게 만들게 하고 감하지 말라. 그들이 게으름으로 소리질러 이르기를 우리가 가서 우리 하나님께 제단을 드리자 하나니 그 사람들의 노동을 무겁게 함으로 수고롭게 하여 그들로 거짓말을 듣지 않게 하라. 백성의 감독들과 기록원들이 나가서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되 바로가 이렇게 말하기를 내가 너희에게 짚을 주지 아니하니 너희는 짚을 찾을 곳으로 가서 주라. 그러나 너희 일을 조금도 강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백성이 애굽 온 땅에 흩어져 곡조 부르터기를 거두어다가 집을 거둔하니 감독들이 그들을 독촉하여 이르되 너희는 집이 있을 때와 같이 그날의 일을 그날에 마치라 하며 바로의 감독들이 자기들의 세운 바 이스라엘 자손의 기록원들을 때리며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어제와 오늘에 만드는 벽돌의 수요를 전과 같이 채우지 아니하느냐 하니라. 이스라엘 자손의 기록원들이 가서 바로에게 호소하이르되 왕은 어찌하여 당신의 종들에게 이같이 하시나이까. 당신의 종들에게 짚을 주지 아니하고 그들이 우리에게 벽돌을 만들라 하나이다. 당신의 종들이 매를 맞사오니 이는 당신의 백성의 죄니이다. 바로가 이르되 너희가 게으르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가서 여호와께 제단을 드리자 하는도다. 이제 가서 일하라. 짚은 너희에게 주지 않을지라도 벽돌은 너희가 수량대로 바칠지니라. 기록하는 일을 맡은 이스라엘 자손들이 너희가 매일 만드는 벽돌을 조금도 감하지 못하리라 함을 듣고 화가 몸에 미친 줄 알고 그들이 바로를 떠나 나올 때에 모세와 아론이 길에 서 있는 것을 보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우리를 바로의 눈과 그의 신하의 눈에 미운 것이 들게 하고 그들의 손에 칼을 주어 우리를 죽이게 하는도다. 여호와는 너희를 살피시고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모세가 여호와께 돌아와서 이르되 주여 어찌하여 이 백성이 학대를 당하게 하셨나이까. 어찌하여 나를 보내셨나이까. 내가 바로에게 들어가서 주의 이름으로 말한 후부터 그가 이 백성을 더 학대하며 주께서도 주의 백성을 구원하시지 아니하시니라. 이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 모두에 찬송하겠습니다. 65장.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주님 앞에 엎드려 구속하신 넓은 은혜 높이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영원하신 하나님 환난 중에 성도들을 구원하여 주셨네. 노하심은 어디하고 인자하심 넘치니
할렐루야 할렐루야 신실하신 하나님 우리 약하시는 주 항상 지켜주시고 인자하신 그 손으로 모아여 주시니 할렐루야 할렐루야 자비하신 하나님 전사들아 우리 함께 주께 찬양 드리세 성도들아 모두 모여 주께 경배하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은혜로신 하나님 아멘. 오늘은 사도행전 28장 통해서 로마를 정복한 바울의 고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주의 말씀과 주의 권능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났고 또한 주의 그 권능을 통하여서 우리가 죄악 가운데서 벗어나 주의 의로운 품 안에 앉게 된 것을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우리가 무엇이건대 우리 이름을 일일이 부르시고 우리를 택하셔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삼으셨는지요. 하나님께서 그 옛날 애굽에 있는 당신의 백성들을 부르실 때 그들을 부르신 목적이 하나님을 경배하고 예배하기 위한 것이라고 온 세상에 선명하셨던 것처럼 우리를 부르신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제 우리가 주 앞에 나와서 하나님께 경배하고 예배드려오니 이 모든 것이 주님의 계획하신 바요 또한 주님의 그 놀라운 은혜와 그 은혜 가운데서 이루어진 섭리 가운데 우리가 이처럼 하나님 앞에 나오게 된 것을 감사드리옵나이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세전부터 기억하셨고 또 부르셨고 주의 거룩한 선민으로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셨고 때를 따라 이제 우리를 이 한절에 불러 모아 주셨사온즉 이 놀라운 일들이 그저 우연하게 이루어진 것들이 아니고 우리가 원하여서 이 자리에 나온 것도 또한 아니고 오로지 하나님께서 기억하셨다가 부르심으로써 우리가 이 자리에 나오게 된 것을 하나님께 그저 감사드리지 않을 수 없사옵나이다. 우리 안에 혹시라도 어려운 것이 있다 하든지 우리 안에 혹시라도 자랑할 만한 것이 있다 하였다면 이것이 우리의 공로고 우리의 자랑이라 할 것이지만 우리에게는 그 어떤 것도 하나님께 드릴 만한 것이 없었고 또 우리가 자랑할 만한 것도 없고 또 우리 안에 그 어떤 영광도 있지 않은 것을 고백하오니 하나님이여 우리로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이처럼 불러주신 그 은혜에 감사하고 또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신 그 은혜에 또한 경배를 드렸고 또한 이 땅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 능력 주신 것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참된 기쁨을 드리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원하옵나이다. 이 모든 것이 다 영원전부터 하나님 안에 가득 채워진 그 영광의 발현이오며 또 그 영광을 우리에게 나누어 주셨고 이제 우리가 그 영광 가운데서 주의 이름을 부러운즉 하나님이여 이 백성을 주에게 계시었고 이 백성을 전보다 더 많이 사랑하시오며 이 백성들에게 주의 은총을 더하셔서 어느 곳에 가서든 무엇을 하든 하나님의 그 이름만을 위하고 하나님의 영광만을 드러내는 일에 우리 인생을 온전히 드리기를 간절히 소원하옵나이다. 하나님이여 이처럼 우리가 귀한 주의 백성으로 부름을 받아 싸운즉 우리의 어떤 심령으로부터
무엇은 계획하고 또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려고 하기보다는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주신 그 많은 복을 우리가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으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온 땅에 친히 나타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바라옵기는 이 나라 이 민족을 주께서 늘 날마다 기억하시고 시시때때로 은혜와 복을 주시오니 참으로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이 여름철 무더운 나이에 또한 마른 작물로 인해서 산천 종목이 목이 마를 때 주여 때를 따라서 비도 허락해 주시고 우리 신령들에게도 성령의 단비를 부어주셔서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이 땅에서 한시도 더 살 수 없다는 것을 고백하는 그런 믿음을 더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옵나이다. 우리 안에는 그 어느 것도 내세울 것도 없고 드릴 것도 없사오는즉 그러나 오로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의 군사로 성령의 군사로 전신갑주를 입은 군사로 우리를 세우셨사오는즉 우리가 목숨을 다하기까지 이 자리를 굳건히 지키고 주의 말씀에 검으로써 모든 악한 것들을 이겨내고 그럼으로써 우리가 주의 말씀을 파수하는 진리의 파수꾼으로서 거룩한 의로운 군사로서 이 땅에서 굳건한 믿음을 갖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민족으로 우리를 또한 불러주셨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옵나이다. 오늘도 전 세계 방방 곳곳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것이었고 하나님의 그 영광을 찬양할 것이온즉 주여 이 예배의 자리에 주께서 친히 우리를 부르셨사온즉 이제 주님의 그 영광을 온 땅에 드러내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남북 정상에 만남이 속히 이루어지게 하여 주었고 그러한 가운데서 더디어 발걸음을 간다 할지라도 기필고 이 땅에 통일의 문을 활짝 열어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옵나이다. 이 모든 일들은 우리 국민들이 정신을 바짝 차리고 다른 것으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할 때에만 가능한 것을 알고 있사옵나이다. 하나님이시여 그 옛날 평양에서 주일마다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께 경배했던 것처럼 이제 북녘 땅에도 주의 복음이 들어가고 그곳에서 곳곳에서 주의 교회들이 다시 세워지고 그러는 가운데서 온 땅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날이 속히 이룰 수 있도록 주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바라옵기는 세상 여러 곳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증거하는 주의 종들이 많이 있는 것을 저희가 보옵나이다. 저들이 목숨의 이투름 그 유격 가운데서도 마음에 반심을 하지 아니하고 온전히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일념으로 자신의 생을 하나님께 드리는 그 아름다운 모습을 주께서 기억하시고 우리가 이제 한 마음으로 한 뜻으로 저들을 위하여 기도하오며 어느 곳에서든지 주의 말씀을 전하는 그들의 발걸음을 주께서 지켜주시고 그들에게 더 많은 복을 내려주셨기를 간절히 소원하옵나이다. 우리들 또한 동일한 마음으로 같은 마음으로 그들과 함께하고 저들이 비록 죽음의 자리를 아끼지 않냐고 달려간다 할지라도 주께서 저들을 푸른 불 가운데서도 구원해 주실 것을 믿사옵고 우리가 저들을 위해서 기도하오며 주님이시여 주의 의로운 군사들을 기억하시고 전국 전 세계 어느 곳에서든지 주의 말씀을 전하는 자들에게 주께서 위로와 평강을 더하여 주옵소서. 이 예배를 주님께 온전히 드리기를 원망하오며 모든 말씀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창세기 28장 우리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구조된 불에 앉을 그 성은 메리데라 했더라. 비가 오고 나의 밤에 원주민들이 우리에게 특별한 동정을 하며 불을 피워 우리를 다 영접하더라. 사도행전? 네, 사도행전 28장입니다. 사도행전 28장. 자,
다시 읽겠습니다. 우리가 구조된 후에 앉을 그 성은 멜기데라 하더라. 비가 오고 날이 참에 원주민들이 우리에게 특별한 공정을 하여 볼을 들어 볼을 하여 영접하더라. 바울이 나무 한 묶음을 거두어 배에 넣으니 뜨거움을 알리하나 독사가 남아 그의 손을 물고 있는지라. 원주민들이 이 짐승이 그 손에 달려 있음을 보고 서로 말하되 진실로 이 사람은 살인한 자라더라. 바다에서는 구조를 받았으나 공의가 그를 살지 못하게 하기로다 하더니 바울이 그 짐승을 불에 떨어뜨리매 조금도 사람이 없더라. 그들은 그가 굽든지 혹은 갑자기 쓰러져 죽을 줄 알고 기다렸다가 오래 기다려도 거기에 아무 이상이 없음을 보고 그렇게 생각하는 말은 그를 신이라 하더라. 이 섬에서 가장 높은 사람 부블리오라 하는 이가 그 근처에 토지가 있는지라. 그가 우리를 영접하여 사흘이나 친절히 놀게 하더니 부블리오의 부친이 열병과 이질에 걸려 누워있거든 바울이 들어가서 기도하고 그에게 안수하여 낫게 하며 이러므로 섬 가운데 다른 병든 사람들이 와서 고침을 받고 그의 기회로 우리를 대접하여 떠날 때에 있을 것을 보내 싫었다. 석 달 후에 우리가 그 섬에서 겨울 난 알렉산드리아 배를 타고 떠나니 그 배의 머리 전신은 기오스프로라. 수라구사에 대고 사흘을 있다가 거기서 둘러가서 레기온에 이르러 하루를 지낸 후 남풍이 일어나므로 그날 보디올에 이르러 거기서 형제들을 만나 그들의 청함을 받아 이래를 함께 먹느니라. 그래서 우리는 이와 같이 로마로 가니라. 그곳 형제들이 우리 소식을 듣고 아비오 광장 트레이스 카메르네까지 맞으러 오니 바울이 그들을 보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담대한 마음을 얻습니다. 우리가 로마에 들어가서 바울에게는 자기를 지키는 한 군인과 함께 따로 있게 허락하다. 사흘 후에 바울이 유대인 중 높은 사람들을 청하여 그들이 모인 후에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내가 이스라엘 백성이나 우리 조상의 관습을 배척한 일이 없는데 예루살렘에서 로마의 손에 죄수로 내주가 되었으니 로마인은 나를 신문하여 죽일 종목이 없으므로 석방하려 하였으나 유대인들이 반대하기로 내가 마치 못하여 가이사에게 상소하며 내 민족을 고발하려는 것이 아니라 본인이라. 이러므로 너희를 보고 함께 이야기하려고 청하였으니 이스라엘을 소망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 소식을 메인 바 되었다. 그들이 이르되 우리가 유대에서 내게 대한 편지도 받은 일이 없고 또 형제 중 누가 와서 내게 대하여 좋지 못한 것을 전하든지 이야기한 일도 없느니라. 이에 우리가 너의 사상이 어떠한가 듣고자 하니 이 파에 대하여는 어디서든지 관대를 받는 줄 알기 때문이라 하더라. 그들이 날짜를 정하고 그가 유숙하는 집에 머무르니 바울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방문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증언하고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말을 가지고 예수에 대하여 권하더라. 그 말을 믿는 사람도 있고 믿지 아니한 사람도 있어 서로 맞지 아니하여 흩어질 때에 바울이 한 말로 이르되 성령이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너희 조상에게 말씀하신 것이 옳도다. 일러시되 이 백성에게 가서 말하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도무지 깨닫지 못하며 보기는 봐도 도무지 알지 못하는구나. 이 백성들의 마음이 우둔하여져서 그 귀로는 귀하게 듣고 그 눈을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아오면 내가 고쳐줄까 하리라 하였으니 그런즉 하나님이 이 구원이 백성이 이방인에게로 보내진 줄 알라. 그들은 그것을 들으리라 하더라.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있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권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쳤다. 지중해 한 북한을 들여둔 데가 오랜 북풍으로 침몰 직전에 이르게 되었을 때 바울은 우리가 한 섬에 걸리리라고 애고한 바 있었습니다.
천신만고 끝에 14일간의 거류에 배는 파손되었지만 선원과 승기 276명 전우는 바울이 예언한 대로 한 사람의 희생도 없이 이름을 육지에 상륙했습니다. 그들이 상륙한 곳은 시실리 섬 남쪽에 위치한 작은 섬 멜리데였습니다. 누가는 바울의 여행 과정을 기록함으로써 바울을 로마에 보내시겠다는 하나님의 의지가 어떻게 성취되고 있는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울러 그 과정에서 바울의 행한 일을 통해 바울의 사도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울의 말대로 배는 크게 파손되었지만 사람들은 모두 살아남게 되었습니다. 누가의 이야기는 여기에서 끝나지 않고 바울의 이적 행함을 소개함으로써 바울에 대하여 더 이상 사도성에 도전을 하지 못하게 하고 있습니다. 멜리데 섬에 도착한 일행들은 폭풍으로 시달렸기 때문에 기진에 있는 상태였습니다. 멜리데 섬 원주민들은 바다의 폭풍 속에서 살아온 사람들을 따뜻하게 영접해 주었습니다. 불을 지피고 몸을 말리게 하여 음식을 제공했습니다. 바울은 나뭇가지들을 주워 모아다가 불에 넣었습니다. 그때 나뭇가지 속에 있던 독사가 바울의 손을 물었습니다. 이 광경을 본 원주민들은 바울이 비록 바다에서는 생명을 건질 수 있었지만 독사에 몰려 죽게 되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독사에 물린 바울에게는 아무런 이상이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이것을 본 원주민들은 바울을 신으로 여길 정도였습니다. 바울의 이적 행함은 이후 본격적으로 나타났습니다. 원주민의 수장인 버블리오의 부친의 열병과 각종 병장들을 치료해 주었습니다. 바울의 수고로 276명의 선원과 승객들은 석 달간 멜리데 섬에서 안전하게 겨울을 보낼 수 있었습니다. 겨울이 지나자 바울 일행은 알렉산드리아 선단의 배를 타고 이탈리아 반도의 보디올 항에 입박하게 됐습니다. 그곳에서 형제들의 영접을 받은 바울은 마침내 AD 60년 2월에 로마에 도착하게 됩니다. 바야흐로 네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거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거해야 하리라고 하신 주님의 말씀이 성취되기에 이르렀습니다. 바울은 2년 동안 로마에 머물게 되었습니다. 먼저 바울은 유대인들을 초청하여 자신이 로마에 오게 된 것은 유대인들을 고발하기 위함이 아니며 이스라엘의 소망인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관련한 유대인들의 성사 때문임을 밝혔습니다. 그리고 찾아오는 유대인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고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말을 가지고 예수의 일을 증거했습니다. 바울은 비교적 로마에서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었습니다. 누가는 담대히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 관한 것을 가르치되 그 많은 사람이 없었더라고 보도함으로써 마침내 제국의 수도에서 자유롭게 기독교가 전파되고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기독교가 유대 땅에 제한되지 않고 제국 전역에 걸쳐 전파되고 있음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복음을 전함으로써 세워진 여러 교회들에서 거짓 복음을 전하는 일단의 무리들로 인해 발생한 신학적인 도전을 받고 있다는 보고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에 바울은 교회들이 거짓 가르침에 현혹되지 않고 바울이 전한 복음에 단단하게 서 있기를 당부하는 편지들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곧 골로새서, 에베소서, 빌립보서 그리고 빌레몬서 이런 서신들이 이 무렵에 작성되었습니다. 이것이 사도행전 28장에서 우리가 보는 전반적인 흐름입니다. 이 사도행전 28장을 통해서 우리는 로마를 정복한 바울의 복음이라는 제목으로 좀 더 심도 있게 말씀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AD 59년 10월경 베니스에서 겨울을 지내려고 이양을 떠난 바울 일행은 유라굴로라는 광풍을 만나서 보름 가까이 표현 끝에 시실리 섬 남쪽에 있는 말타 섬에 도착했습니다. 말타 섬의 또 다른 이름인 멜리데는 그 이름이 피난처란 의미로 페니키아 사람들에 의해서 붙여졌습니다. 이 단어는 히브리어에서도 동일한 의미로 사용되었는데 히브리어를 알고 있는 바울에게는 그 의미가 특별히 부각되었을 것입니다. 다행히 배가 질문되기 직전이었지만 해안 갯벌에 전체되는 바람에 배를 버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바울아 두려워 말라. 네가 가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행선한 자를 다 내게 주셨다는 하나님 사자의 약속대로 276명이나 되는 선원과 승경 모두 무사히 해안에 이를 수 있었습니다. 가까스로 바울 일행이 해안에 도착했을 때 말타섬의 원주민들이 그들을 맞이했습니다. 그날 아침은 비가 오고 추웠기 때문에 난파선에서 빠져나온 사람들은 모두 물에 젖어 떨고 있었습니다. 원주민들은 옷을 말리고 몸을 따뜻하게 하도록 불을 피워놓고 있었습니다. 원주민들의 뜻밖의 후의는 기진맥진에 있는 사람들에게 커다란 위로가 되었을 것입니다. 할비는 열악한 상황에서 원주민들이 그처럼 동정을 베풀게 된 경우에는 하나님께서 원주민들의 마음에 동정심을 베풀도록 감화시키셔서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생명에는 아무 손상이 없겠고 오직 100분이리라 고 바울이 말한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하게 하셨다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27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황망대에서 거친 풍랑을 만나 한 사람의 희생자도 없이 기적같이 살아나게 된 그 배후에는 처음부터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음을 누구는 생생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비상계획은 바울을 로마에까지 보내시려는 하나님의 의지를 더욱 강하게 부각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누가는 바울이 어떻게 로마에까지 이르게 된 것인가를 집중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아주 간단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작정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어떤 이유에서든 결코 취소되지 않습니다. 그 사실은 바울의 독사에게 물리는 일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바울은 물에 젖은 사람들을 따뜻하게 하기 위해 땔감을 모아 불을 지피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나무단 속에 있던 독사 한 마리가 바울의 손을 물었습니다. 그 광경을 보게 된 원주민들은 바울이 바다에서는 살아날 수 있었지만 신적 공의에 따라 독사에게 물려 죽게 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아직 바울에 대해 잘 알지 못하고 있는 원주민들은 단순히 바울이 독사에 물렸다는 사실만을 근거로 바울을 흉악한 살인범일 것이라고 추측했습니다. 복음을 접하지 못하고 창조주신 하나님에 대해 듣지 못했던 원주민들은 주피터 옆에 디케라는 여신이 앉아있는 것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원주민들은 이 공의의 여신이 뱀으로 하여금 살인범인 바울을 물게 함으로써 복수를 하는 것으로 받아들였을 것입니다. 그들의 생각에는 바울의 목숨을 잇는 것은 하늘의 뜻임에 분명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아무 일 없다는 듯이 독사를 불에 떨어뜨렸습니다. 혹시 바울이 그 자리에서 죽게 될 것이라고 지켜보던 원주민들은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자 비로소 자신들의 생각이 틀렸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오히려 마음을 바꿔 바울을 신이 변장하고 내려온 사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잠깐 사이에 발생한 일로 말미암아 바울은 살인범에서 일약 신의 이치로까지 추앙받는 자리에 올라서게 된 것입니다. 민간 신앙 차원에서 빠져있는 원주민들의 수준에는 충분히 그럴 수 있습니다. 이 일은 원주민들뿐 아니라 배에서 함께 바울을 지켜봤던 사람들에게도 경이롭게 보였던 것이 분명합니다. 할비는 그 자리에 있던 사람들은 후에 바울로부터 하나님에 대해 가르침을 받은 후에 이 기적이 전적으로 하나님에 의해 발생되었음을 깨닫게 되었을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독사에게 물렸을지라도 경악하지 않았던 이유 역시 분명합니다. 로마에까지 바울을 보내실 때는 하나님의 계획을 익히 알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여기에서 바울의 독특한 이치를 우리는 다시 확인하게 됩니다. 언제 배가 침몰지 모르는 폭풍 앞에서도 그랬듯이 바울은 늘 주변 상황을 압도했었습니다. 배가 갯벌에 자초하여 파손되기 직전 로마 병선들이 죄수들을 죽이려고 했던 상황에서도 바울의 영향력은 한 사람도 죽지 않게 만들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 원주민들까지도 바울을 신으로 여길 정도로 추앙하게 되었습니다. 이 모든 상황에서 바울이 평정을 잃지 않고 주변의 상황을 압도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그 사실 하나에 달려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을 알고 있는 바울에게는 전적으로 자신의 모든 상황을 하나님께 맡기는 것으로 충분했습니다. 누가는 여기에서 독자들로 하여금 한 걸음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중보자로서 바울을 보게 하고 있습니다. 이미 로마의 간원이자 배의 총책임자였던 백부장 율리오가
바울의 보호 아래 있음을 보여준 누가는 바울이 말타섬의 가장 유력한 버블리오의 한 대를 받고 있음을 거두하고 있습니다. 라틴어식 이름 버블리오라는 이 사람이 원주민들과 달리 로마 시민으로서 유력한 인사 중 하나임을 암시해 주고 있습니다. 버블리오가 백부장 율리오를 한대하는 것은 조금도 이상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죄수의 신분을 가지고 있는 바울을 영접하고 사흘씩 친절하게 유수할 수 있도록 한대를 베푼 것은 예산 일이 아닙니다. 아무래도 독사에게 물렸던 사건에서 버블리오는 바울을 범상치 않게 여겼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때까지만 해도 말타섬에서 가장 유력한 인물은 버블리오였습니다. 그러나 버블리오의 부친이 열병과 이질에 걸려 누워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바울이 기도하고 안수하여 낫게 함으로써 분위기가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소식을 듣게 된 원주민 사람들까지 와서 병고침을 받았습니다. 바울이 기도하고 안수했다는 것은 자신의 능력으로 병고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이적을 행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 안수했다는 말은 봉헌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병자를 하나님께 바침으로써 겸손히 하나님께서 병자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소망하는 의식입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바울은 하나님의 영광을 밝히 드러내 보였던 것입니다. 버블리오는 바울에게 최대의 환심을 베풀었지만 바울은 버블리오에게 생명과 같이 소중한 부친의 병을 고쳐주었습니다. 이 일로 말미암아 버블리오가 오히려 바울의 은혜를 받는 위치가 된 것입니다. 또한 난파선에서 겨우 목숨을 건졌던 초라한 사람들에게 불을 지펴주었던 원주민들 역시 바울에게 은혜를 입게 되었습니다. 한 며칠 사이에 바울은 모든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는 인물이 되었습니다. 그 상태로 바울은 석 달을 그들과 함께 있었습니다. 그들에게 있어 바울은 하나님의 메신저이며 동시에 중보자였습니다. 바울은 신도 아니었고 초인도 아니었지만 바울이 함께 있는 것만으로도 섬 사람들에게는 복이었습니다. 바울은 여전히 죄수의 신분이었지만 하나님의 복을 전달하고 사람들의 병을 고쳐주는 하나님의 사도였습니다. 바울 일행이 겨울을 보내고 다시 항해의 시기가 되어 섬을 떠날 때에는 섬 사람들이 바울에게 받은 은혜의 표시로 선물을 배에 실을 정도가 되었습니다. 말타에서 석 달간 겨울을 보낸 바울 일행은 90년 2월 초 이른봄에 되어 항해가 가능할 때 비로소 로마로 여행을 계속할 수 있었습니다. 그들이 탄 배는 말타에서 겨울을 보낸 또 다른 알렉산드리아 보물 상선단에 되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 배는 항해의 수호자로 알려진 별자리 쌍둥이 자인 카스트로와 블루스의 표지를 단 디오스그로였습니다. 말타에서 출항한 배는 시칠리아 동쪽 해안에 있는 수라구사에 도착했습니다. 여기에서 남풍을 기다리기 위해 3일을 머문 이탈리아의 남단에 있는 레기온으로 향했습니다. 하루가 지나자 남풍이 불었기 때문에 레시나의 해협을 통과해 다음날 보디올에 도착할 수 있었습니다. 보디올은 남부 이탈리아의 주요 항구였으며 알렉산드리아의 밀 선박을 위한 큰 시장이 있었습니다. 보디올에서 화물을 부리고 창고에 저장하는 한 주간 동안 백부장 율리오는 바울에게 그리스도인 형제들과 함께 부를 수 있도록 배려해 주었습니다. 한 주간이나 바울을 자유롭게 해주었다는 것은 대단한 호의였습니다. 바울은 마침내 항해를 마치고 로마에 입성하기 직전에 도달했습니다. 여기에서 바울이 교회의 영접을 받았다는 누가의 보도는 항해가 시작하여준 시돈에서 바울이 교회의 환송을 받았던 그 일을 기억하게 합니다. 시돈의 환송이 출정식을 상징한다니 보디올에서의 영접은 개선식을 상징하는 것과 같습니다. 험난했던 항해를 모두 마친 후 백부장 율리오의 인술 아래 바울은 마침내 로마로 입성하게 되었습니다. 여기에서 로마로 가니라 는 누가의 짧은 멘트는 그동안 고생했던 기내긴 항해와 대비되고 있습니다. 보디올에서 로마로 가는 길에는 유명한 아피오 도로가 있었습니다. 이 도로는 남부 이탈리아에서 로마로 가는 대로였으며 BC 312년에 건설되었습니다. 바울이 로마에 온다는 소식을 접한 로마의 그리스도인 형제들은 이 도로를 따라 남쪽으로 약 53km 떨어진 산관까지 와서 바울을 영접했습니다. 그중 어떤 이들은 16km를 더 내려가서 아피오 광장에서 일찍이 바울을 맞이하기도 했습니다. 로마 교회 영접은
바울에게 커다란 은기를 북돋아 주었을 것입니다. 바울은 3년 전에 로마의 형제들에게 서신을 보내 로마를 방문하겠다는 자신의 계획을 전한 바 있었습니다. 당시 바울은 동족 유대인들로부터 심한 반대를 받고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동료 유대 기독교인들로부터도 역시 반대를 받고 있었습니다. 무엇보다도 유대 기독교인들과의 계속된 논쟁은 바울로 하여금 예루살렘 교회와의 관계를 긴장시켰던 것입니다. 이들은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새로운 신자들을 할지라도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완전한 구성원이 됨에 있어 할례를 받고 율법의 행위를 따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유대 기독교인들과의 신학적 문제들이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방인 교인들로 하여금 예루살렘 교회를 위해 부재 연구를 하도록 독려를 했었습니다. 이 일로 인해 오히려 바울은 오해를 받기도 했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바울은 먼저 로마에 있는 기독교 형제들에게 서바라에까지 복음을 전할 자신의 계획을 밝히고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따라서 바울은 자신의 사도직의 정당성과 유대 기독교인들의 반론에 대한 단정을 통해 자신의 이방인 사역에 대한 확고한 신뢰를 로마에 있는 형제들에게 밝혀야 했던 것입니다. 바울은 로마서에서 율법에 대한 바른 이해를 바탕으로 율법과 자유를 포함한 기독교인들의 생활과 윤리 기준을 제시하고 죄로부터 의롭다함을 인정받은 일과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일에 있어 이방인과 유대인 사이에 아무런 차이가 없습니다. 모든 사람들은 아담 안에서 죄와 죽음을 물려받았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새 생명을 받는 일은 동일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리고 이방인과 유대인이 복음 안에서 동등하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유대인들의 특별한 위치를 차지한다는 점을 상기시키고 이것은 이스라엘 안에서 역사하신 하나님의 사역에서 나타난 것처럼 이스라엘과 이방인이 서로 다른 위치에 있었으며 이제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상호 용납에 대한 바울 자신의 견해를 밝힌 바 있었습니다. 이러한 논리를 바탕으로 바울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구속 사역은 먼저 이스라엘 안에서 이루어지고 이방인들 속에서 유대인 기독교인들이 하나님을 찬송하게 되었습니다. 이방인들이 유대인과 함께 즐거워하게 되어 상호 용납이 이루어진다고 주장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로마 교회가 복음 전도에 기꺼이 동참해 줄 것을 호소했습니다. 그러나 로마 교회 성도들이 바울의 서신에 대해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그 당시에는 아무런 확신도 가질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바울의 서신은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깊은 인상을 주었음이 확실합니다. 땅끝까지 전파되어야 할 복음 전도 사역에 로마 교회가 동참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준 바울은 기쁜 마음으로 환영한 이유도 여기에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바울을 로마에 보내신 이유 역시 같은 맥락에서 이해가 됩니다. 로마 교회 형제들은 기꺼이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가는 바울의 동역자가 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바울은 멀리까지 나와서 자신을 환영하는 로마 형제들을 통해 하나님의 계획에 따른 복음의 확장에 대한 확신을 가졌음이 분명합니다. 이날의 경험은 바울이 로마에서 생활을 하는 동안 마치 막강한 대군을 끌고 그리스도의 깃발 아래서 전쟁을 수행하는 것과 같은 용기를 가지게 하였을 것입니다. 알다시피 AD 46년 바울이 처음 복음전도 여행을 따라 얻은 첫 열매는 구브로 섬에서 만난 로마 총독 서기오 바울이었습니다. 아시아에서의 복음전도를 마친 바울은 두 번째 여행에서는 유럽 대륙으로 발걸음을 확장했습니다. 세 번째 전도 여행에서는 에베소를 중심으로 해서 1, 2차 전도 여행지를 돌아보았고 예루살렘으로 교회할 때에는 제국의 수도인 로마를 거쳐 스페인까지 복음을 전하겠다는 원대한 계획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마침내 60년 이른 봄에 바울은 로마 교회 성도들의 영접을 받으며 로마에 입성했습니다. 비록 바울은 죄수의 신분이었지만 다른 죄수들과 같이 공적인 감옥에 구금되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자기에게 딸린 경비병과 함께 개인 집에서 살도록 허락을 받았습니다. 때문에 바울은 자유롭게 방문자들을 맞을 수 있었습니다. 비록 제한된 상황이었지만 아무 방해도 받지 않고 사도의 사역을 수행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흘이 지났을 무렵 바울은 로마에 있는 유대인 대표자들을 초청했습니다. 바울은 온유함으로 예의를 갖춰 대표자들을 맞이했습니다. 사실 바울은 지금 유대인 동족들로 말미암아 고통과 모욕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성심껏 자신이 왜 로마에 오게 되었는가를 설명하고
유대인 대표자들의 이해를 구했습니다. 바울은 전에 예루살렘 유대인들로부터 동족의 안정을 해쳤으며 하나님 예배를 못하겠다는 모함을 받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이스라엘 백성이나 조상의 규례를 배척한 일이 없었습니다. 또한 율법의 핵심이자 완성인 그리스도를 따른다는 것이 결코 조상들을 배척하는 일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인들은 바울을 소송했습니다. 그리고 법정에서 바울의 죄는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유대인들이 바울의 석방을 반대하였기 때문에 부득이 바울은 황제에게 상소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바울의 황제에게 상소한 일은 달갑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자신들의 법에 따라 살고자 했던 유대 민족의 정의와 자유가 무모하게 멸시를 받는 것으로 여겨졌기 때문입니다. 또한 바울의 변론 과정에서 유대인에 대한 수모와 상처가 더해질 것으로 여겼기 때문이었습니다. 이런 사정을 잘 알고 있는 바울은 로마에 있는 유대인 지도자들에게 자신이 죽음을 피하기 위한 유일한 방법으로 상소를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결코 동족들의 수치심을 야기시킬 어떤 발언도 하지 않을 것이라고 분명하게 밝혀주고 있습니다. 아울러 바울은 그리스도가 없는 율법과 성전의 기능은 더 이상 존재의 의미가 없다고 강조하고 그 이유로 그리스도 안에서 언약이 성취되었습니다. 구원의 약속이 이루어졌기 때문이라고 밝혀주었습니다. 이것이 곧 이스라엘의 소망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바울의 변론은 로마에 있는 유대인들에게 상당한 효과가 있었습니다. 유대인 대표자들은 바울에 대해 사전에 들은 바도 아는 바도 없다고 말하고 유대로부터 바울에 대한 불신을 전해 들은 바도 없으며 기독교에 대해 들은 바도 없다고 말했습니다. 오히려 유대인 대표자들은 이 우리가 너의 사상이 어떠한가 듣고자 하노니 이 바에 대하여 어디서든지 반대를 받는 줄 우리가 알미라고 하면서 바울 하여금 기독교에 대해 자세하게 말해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날짜를 정한 날에 많은 유대인들이 바울을 다시 찾아왔습니다. 바울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고 모세와 선지자의 계시를 밝혀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증거했습니다. 여기에서 누가는 바울이 전한 메시지의 핵심을 두 가지로 요약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곧 하나님의 나라와 예수님의 구약 계시의 성취가 그것입니다. 이 두 주제는 사실 동전의 양면과 같아서 결코 분리되지 않습니다. 메시아가 오셔서 만물을 완성된 상태로 회복할 것이라는 사상은 유대인들 모두 인정하는 원칙이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아직 유대인들에게는 생소한 이 두 가지 주제를 가지고 복음의 내용으로 삼았습니다. 그 내용은 율법과 선지서들에서 약속된 메시아는 자신의 죽음으로 드려진 제사를 통해서 세상들을 속죄하시고 하나님과 인간을 화해시키며 영원한 의를 획득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의 영으로 인간을 중생시키되 하나님의 형상에 따라 인간을 중생케 하고 이로써 주의 백성들은 메시아와 함께 하늘의 생명을 상속하기 위하여입니다. 이 모든 것은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 통해 성취되었다는 것으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이런 바울의 복음은 십자가의 장애물 넘지 않고서는 받아들일 수 없는 내용이었습니다. 또한 바울의 복음이 전적으로 율법과 선지서들에서 취해졌다는 점에서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고는 이러한 복음을 알 수 없음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 성경은 진리를 반대하는 사람들의 고집을 물리칠 뿐 아니라 배우려 하는 사람들을 가르치는데 효과적임을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바울의 메시지는 두 가지 반응을 불러왔습니다. 하나는 바울의 복음을 받아들인 반면, 다른 사람들은 복음을 반대했습니다. 그리고 그 둘 사이에서 상당한 논쟁이 발생했습니다. 복음을 먼저 받을 수 있는 위치에 있던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복음은 그들에게 불화의 계기로 작용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에 바울은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을 들어 그런즉 하나님의 이 구원을 이방인에게로 보내신 줄 알라 저희는 또한 드리라고 선언하게 됩니다. 이 선언은 사도행전에서 반복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전파되는 시대가 열렸음을 확고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결과에 대해 누가는 바울이 2년 동안 로마에 쓰면서 찾아오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나라와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것을 가르쳤다고 보도해주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8장 28절은 저희는 또한 드리라는 바울의 최후 증거로서 유대인들이 이스라엘의 구원을 거부하였으므로 이제는 그 구원이 이방인에게 베풀어지게 될 것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이제 땅끝까지 나아가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진리의 행전, 그 어떤 것도 막을 수 없게 된 것입니다.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유하며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담대히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께 관한 것을 가르치되 그만한 사람이 없었더라는 마지막 사도행전 9절은 바울이 그리스도의 메시지를 선포함에 아무런 한계가 없었음을 강조해주고 있습니다. 바울의 몸은 비록 로마에 구금되어 있었다 할지라도 그의 사도로서의 사역은 아무런 장애를 주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사역을 매우 효과적으로 확장시켜주는 역할을 했습니다. 이 기간에 많은 사람들이 죽게 돌아왔는데 바울은 자신을 가리켜서 그리스도의 예수의 이름으로 너희 이방을 위하여 갇힌 자 된 나 바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누가는 사도행전을 통해서 승천하신 그리스도께서 질그릇 같은 죽을 인간을 통하여 계속해서 행하신 역사와 또 보배로운 말씀에 대한 영감된 기사로 마무리를 하고 있습니다. 복음은 세상으로 나아가 승리의 진군을 계속했습니다. 황제 가이사의 집안에까지 침투하였고 마침내 로마를 정복했습니다. 이래서 복음이 제국의 핵심이자 중심지에서부터 온 땅으로 널리 전파되고 있음을 암시하면서 사도행전은 대다단원의 막을 내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출발한 사도행전은 로마에서 그 잣을 내렸던 것입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의 권능으로 말미암아 이제 예루살렘에서부터 시작된 그 복음은 유다와 사마리아와 이제 안디옥과 에베소를 거쳐서 마침내 로마에까지 이르게 된 것을 사도행전은 소상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모든 일들에 있어서 이 일을 이루시는 분은 바로 부활하여 승천하신 그리스도 예수이십니다. 그의 통치력을 친히 이 땅에서 성취하시고 이루어 나가시는 성령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되어진 것을 우리가 사도행전을 통해서 배웠습니다. 이것을 통하여서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될 것인가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하나님이시여 우리에게 성령의 권능을 힘입어 주시고 성령의 세를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막강한 하나님의 나라의 그 권능을 덧입게 하여 주셨사옵니다. 우리가 서 있는 이 자리가 땅끝이고 우리가 서 있는 이 자리가 바로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그 자리인 것을 우리의 삶을 통해서 친히 드러나고 나타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이 일의 증인으로서 살아갈 때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며 하나님의 의로운 군사로서 이 땅에 존재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다시 한번 마음에 다짐할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15장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크신 사랑, 하나님의 크신 사랑 하늘에서 내리사 우리 맘에 항상 계셔 온전하게 하소서. 우리 주는 자비하사 사랑 무한하시니 두려워서 떠는 자를 구원하여 주소서. 걱정 근심 마른 자를 성령 강화하시며 복과 은혜 사랑받아 영원하게 하소서. 처음과 끝이 되신 주님 항상 인도하셔서 마음이 유혹받는 것을 속히 끊게 하소서. 전능하신 아버지
임하셔서 떠나가지 마소서. 주께 영광 항상 돌려 천사처럼 섬기며 주의 사랑 영영토록 찬송하게 하소서. 우리들이 거듭나서 의미 없게 하시고 주의 크신 구원받아 온전하게 하소서. 영광에서 영광으로 천국까지 이르러 크신 사랑 감격하여 경배하게 하소서.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3장 성경하겠습니다. 성부 성자와 성령 찬송과 영광 돌려보내세. 태초